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근데 시작도 중요한데요, 끝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건가? 그게 참 지혜로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있어서 우리는 사실 보면은 어찌 보면 마지막을 향해 나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늘 있다고요. 그러면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마지막을 맞이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서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억울하다 외치시는 분도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안타까운 인생처럼 이렇게 마지막을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마지막을 대할 때에 참 후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할 걸,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리석게도 이런 선택과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왜 그랬나? 라고 해서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인생을 잘 달려왔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와가지고 내가 정말 삶을 잘 살았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떠했으면 좋겠어요? 원하기는 억울하거나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다거나 또 그냥 후회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마지막이 복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려면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복되게 살아가야죠. 그냥 어영부영 살고 후회하면서 그런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자녀에게나 내 자신에게나 식구는 모든 사람에게도 정말 가치가 있고 정말 인생을 정말 보람되게 살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님,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 사랑하는 나의 식구,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참으로 복되고 복된 모습으로 마지막을 준비했다고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셔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금요일이면 금요일 0시에 예수님이 체포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 시간입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나누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몇 시간 있으면 잡혀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 몇 시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 마음이 내가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13장 1절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갈 줄을 알고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귀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본문의 말씀 자기 사람들은 제자들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6개월 동안 하셨거든요. 공생애 시작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자고 먹고 살면서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몇 시간 있으면 헤어져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쉬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왜입니까? 첫 번째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없지만 13장 2절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돼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1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할 때에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예수님 마음은 끝까지 그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면 용납 못하죠.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요. 이 북쪽 갈릴리에서 11명을 예수님이 선택하고요. 이 남쪽 유대 예루살렘에서 1명을 택합니다. 이 북쪽은 갈릴리는요.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촌구석이에요. 촌놈들이라. 그래서 대체로 어부들이 많고요. 대체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11명을 북쪽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고요. 1명은 남쪽에 예루살렘에 유대에 똑똑하고 아주 지혜롭고 기대가 되는 한 사람 뽑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미래가 촉망받는 사람이라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 12제자 중에서 세리마태, 그 셈의 그 수에 밝은 세리마태가 있는데도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거든요. 믿음직스럽고 수에 밝고 아주 열심히 사람인데 주님 입장에서 기대가 되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팔았던 거예요. 가장 기대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냥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기대가 되고 촉망스러운 그 가룟 유다가 뭐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방법으로 이 유대를 구원하기 원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선민인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유대의 모든 악한 무리를 물리치고 선민인 유대를 이 땅 가운데 아주 잘 살게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가 불러서 예수가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자기는 이 예수야말로 우리 유대를 구원해 줄 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니 세월의 흐름을 따라 보니까 예수가 너무 약한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수완으로 로마를 없애야 되는데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죄 있는 사람들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수완이 능력이 있고 슈퍼맨 같아서 로마를 다 없애고 유대를 잘 살게 하는 그 개념으로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왜 가난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유대를 구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물질의 욕심이 있어서 예수를 이제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거 몰랐어요?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를 사랑을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막 억울해도 막 참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의지 가운데 그런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사랑한다는 의미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구원하기 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잘못된 생각을 회개해서 마지막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그를 끝까지 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두 번째, 제자들은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잡혀올 때 다 도망가거든요. 학자들이 하면 목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만찬했다 그래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10시에서 12시에 예수님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0시에 잡혀가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거 모릅니다. 그냥 오늘 반찬 좋고 음식 좋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최고라고 예수님 주님이시여 선생이시여 하다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딱 잡히니까 싹 도망가요. 예수님 평상시 곁에 있으면 이득 보는 게 많았어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오병이 기적으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요 질병도 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피해보기 싫어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몇 시간이면 잡혀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아이고 답답한데 내가 참자 그런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원받기 원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구원받기. 믿음에서 탈락해서 구원되지 못해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데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만찬하면서 티격태격 싸워요. 왜 싸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서로 싸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나는 지금 몇 시간 있다 죽는데 얘네들은 서로 잘났다고 싸우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을 뒤집어 엎을 판이에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가르쳤냐? 내가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 낮은 자, 고통받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찌 너는 나들과 3년 6개월 있으면서 그런 거 잊어버리고 왜 높은 마음,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냐? 야단치고 상을 뒤집어 엎을 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이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한 거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도 있지만 헤아리지 못한 자식도 있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끝까지 감싸는 거 아닙니까? 언젠간 깨닫겠지. 그게 지금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한 그 문제 앞에 지금 예수님이 처절하게 그들을 끝까지 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깨닫습니까? 이걸 못 깨달으면 큰일 나요. 우리도 여전히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는데 너희들이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가 안 되고 저렇게 바보처럼 저렇게 쌈질을 하고 주님의 뜻을 해야 되면 나를 팔아버리려고 하고 말로는 나를 위한다면 다 도망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실패한 선생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사역은 빵점입니다. 왜요? 한 사람도 변화 못 시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 순간 어떻게 변화되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면서 어떤 모습을 하냐면 식사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와서 허리춤에 딱 쥐고 물을 가져와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씻어줘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주님, 이게 뭡니까? 왜냐하면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하인이 주인한테 하는 행동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주가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무릎 꿇고 나의 발을 닦아줄 수 있을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러지? 제자 중에 베드로가 베드로 순서가 되니까 예수님께 따집니다. 주님, 지금 뭐 하십니까, 주님?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이거 하인들이나 하는 건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굉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마음에 가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심판받는 신문하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되나?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 당신 예수랑 함께 했던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뭐래요? 나 아니야. 잘못 봤어. 두 번째 어떤 사람인 거예요? 당신 예수랑 함께 했던 사람 맞는데 아니라니까 왜 그래? 세 번째 얘기하니까 내가 저주하고 있는데 나 안 그랬어. 자기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을 자기가 예수와 함께 했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요. 이런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다가 예수 때문에 고통받으니까 어때요? 부인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의 닭이 우니까 어때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자. 그래서 나가서 슬피 운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요. 그 순간 같이 못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마음속에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는 죄책감이 시달려요. 그리고 예수님 죽고 나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납니다. 옛날 삶으로 돌아가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 이놈 나 배반했지? 두고 보자 이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켰어요.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베드로가 나중에 사역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마지막 만찬에서 자기 발을 씻겼는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이 죽은 그 순간에도 같이 못 가고 죄책감이 시달려서 죽음 직전에 그 순간에 주님이 그를 회복시키 마지막까지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평생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주님이 걸어간 끝까지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다가 역사가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도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너가 지금 이거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이해를 못해요. 주님이 나를 발휘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 발을 시키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린다. 이게 뭘까요? 단순히 베드로의 발을 씻겼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를 위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를 구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는데 너 이거 거부하면 큰일 나. 나를 끝까지 믿어.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 사랑. 결국 예수님이 다 발을 씻기고 겉옷을 입고 식탁에 딱 앉으셨어요. 그걸 얘기한다고. 야, 얘들아, 내가 지금 뭐 한지 아니? 너희들 나를 주라고 하고 선생이라 했지? 그래, 나 마저 너희들한테 주하고 선생이야. 근데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들 발을 시켰다. 너희들도 서로 발을 시키는 것이 옳은 거야. 그리하지 복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논쟁했지, 싸웠지. 가장 큰 자는 발 시켜주는 자야. 주와 선생 돼서 발을 시켜줘야 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러고 다른 교회도 그러고 한국 교회들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해서 많아요. 두 번째, 말씀 열심히 공부합니다. 큐티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열심히 찬양도 하고요. 은사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쓸모있게 사역자들 많아요. 그런데 사랑이 충만한 자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할까요? 저것들 뭐 하는 짓이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인정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인정 안 한다고요. 왜요? 다 이기적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다 높아지려고 하고 베풀 줄 모르고 발을 씻겨줄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서 갔는데 여기 앉아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발을 시키는 너희들 서로 발을 시켜야 되는데 발을 시키려고 하는 건 내 발 시켜달라고 발을 내밀 판인데 여러분,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 집사는 뭐 하냐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는데 섬길 줄 모르는데 몇십 년 동안 다니면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가 않는데 그래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길을 걸어가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화려하거나 능력 있거나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 그저 발 씻을 준비하는 자세로만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발 씻을 준비로 수건 딱 차고 내가 누구 발을 씻겨야 돼?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발 좀 씻어서 발 내민 사람 원치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없고 무정하고 그럴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큰 사랑 교회예요. 큰 사랑. 큰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용납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섬기고 말은 다들 잘하죠. 실천 안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지금도 역사한다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형편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된다고.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지만 제가 금요일 날 참 은혜 받은 얘기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자매가 안 왔어요. 지난주 등록한 오늘 보니까 시험 보러 가라서 청년이 시험 보냐고 오늘 못 온다고 문자가 왔는데 금요일 날 새벽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가끔씩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오늘 무슨 일 있다. 그래서 누군가 전화할 것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걸 그런 목회자한테 그런 사인을 좀 가끔씩 주십니다. 근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전화 온다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나 오후 늦게 어떤 한 전화번호를 이렇게 딱 한 데는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그 운전하고 있어서 껐어요. 그러다가 이제 운전하다가 안 되겠다. 누군가하고 차를 옆에 세우고 전화했더니만 그 지난주에 등록한 그 자매예요. 그 자매가 갑자기 목사님, 자기 할아버님이 지난주에 등록하고 청년부 예비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울먹울먹하면서 할아버님이 말기 암 환자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할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었대요. 핍박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할아버님은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날마다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매님 기도에 응답할 겁니다. 저도 기도할 테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해요. 진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자매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 그 자매가 그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그랬대요. 그 옮기는 과정에서 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할아버지가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했던 분이.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 청년이 어떻게 조리고 복음을 전하지 모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그래서 내가 잠깐 이렇게 해라 했더니 자기 못하겠다고 할아버님 저한테 바꿔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할아버님 본 적도 없고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복음을 제시했어요. 할아버님 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있는데 참 고생이 많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믿으면 됩니다. 인간은 죄가 있어서 잘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아버님 이것이 믿어질지 모르지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목사인 제가 장담합니다. 자기의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꼭 믿으세요 했더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도를 해줬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만 그 할아버님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기회 되면 병원에 간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자매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새벽에 감사 제물 올렸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구원시켜줘서 감사하다고. 제가 그 감사 헌금을 받아보고 제가 울었잖아요. 손녀가 할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고 핍박해도 끝까지 할아버님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할아버님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감사해서 감사의 제물 올린 거예요. 저도 감사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런 일에 도구로 쓰임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참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들은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많아요. 사랑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과 저는 주의 사랑 가운데 감동되어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뭐 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섬기는 발을 씻겨줄 줄 알아야지 예수님의 사람이지. 발을 씻길 준비가 돼요. 왜 큰사랑교회는 이제부터 발을 씻길 준비 자세로 다 돌입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발을 씻길 준비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복음을 듣는 것도 주의 사랑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 얼마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발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허리춤에 수건이 다 있습니까? 발을 씻길 준비가 다 있습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